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 믿는 사람이 복이 많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연불을 굳게 믿는 신심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리 연불을 시작한 것이 1919년 7월 14일이니까 이제 만 5년에 가깝네요. 5년이 됐네요. 드디어. 무려 매일 따져보면 많은 귀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천리연불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었을 때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이었으니까 이걸 직관적으로 예측했던 것 같은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걸 그렇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한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또 그렇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생활이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연불 법회에 많이 모여서 참가해가지고 항상 연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장 좋은 연불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거든요. 한 2,000명, 3,000명, 5,000명 이렇게 10,000명 이렇게 모여서 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참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처음에 신라 경도광 때 바이징 화상이라는 분이 건봉사 고성에 있는 강원도 고성에 있는 그 건봉사가 그때는 엄청난 큰 절이었죠. 그 절에서 바이징 화상이라는 분이 스님들 31분하고 제가 신도들 1,820명 그러니까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120명은 옷을 만드는데 보시를 하시고 그래서 아마 편한 복장으로 통일해가지고 아마 입으셨던 것 같아요. 보시를 했다는 거 보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1,700명은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되니까 거기 가서 이제 밤새고 계속 하는 거니까 음식을 제공하는 거면서 계속 이렇게 만일 동안, 만일이면 27년 5개월이나 되는 참 기나긴 세월입니다. 근데 역사에 보면 한 30년 정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등공대라는 곳이 있는데 사실 등공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극락세계를 그냥 바로 몸을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삼국유사에 보면 3번이나 있었잖아요. 실제로도 한 번은 웅면이라는 여종이 주인을 따라갔다가 열심히 연불해가지고 나중에 그때는 법당 안에 앉아서 연불하다가 그냥 몸이 그대로 법당을 뚫고 올라가서 그 뚫혀진 구멍까지도 있었다 그래요. 지금이야 워낙 오래됐으니까 그 건물은 다 소실됐지만 그래서 3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부자가 거기를 금분을 칠했다고 말해 그 역사의 기록이 나오는 거 보면 확실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정과 광덕과 엄장이라는 스님이 산에서 하다가 또 육신을 가진 채로 올라갔다 육신을 벗고 내렸다 이런 말도 있는데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육신 등천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30년 이상을 연불하신 분들이 등공대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몸을 가진 채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다, 극락으로 갔다 이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큰 바위를 가지고 등공대라는 그런 부도처럼 생긴 모양을 만들어 놨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그리고도 그렇게 이제 30년을 하고 나서도 19세기가 돼가지고 1800년대에 와가지고 무려 4번이나 더 만일 연불회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 계속 100년 이상이죠. 그러니까 30년 빼놓고 100년이니까 30년 동안 계속 울려버리다가 또 19세기에 들어와 18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또 무려 4번이나 또 계속 남해아불타불 연불소리가 건봉사에서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이런 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뭘 몰라가지고 호텔이 가장 좋은 호텔이 무슨 호텔이냐 그러면 새로 짓는 호텔이에요. 깨끗하고 아주 시설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은 전혀 생각이 달라요. 오래된 역사가 깊은 곳을 그 사람들은 선호해요. 더 여기 니체가 머물다가 한 방이다, 뭐 괴테가 자고 간 방이다, 뭐 이런 걸 굉장히 따져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이 영적인 에너지라는 것은요, 한꺼번에 많이 모여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그 에너지가 어디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잔존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잔존성이라고 말해요. 거기에 잔존성하고 또 비슷한 건 또 뭐냐? 지혜 같은 거 있잖아요. 지혜는 또 휘발성이 있어요. 휘발성. 그래서 지혜는 얼른 적지 않으면 다시 생각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연구를 하다가 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얼른 써놓으세요. 연구를 할 때는 반드시 노트하고 볼펜을 놓고서 연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이 잔존성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으로 우리가 다 모여서 전국 각지에 하는 일도 바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연구를 할 수 없지만 생각으로는 가능하다. 상상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몬트리올 올림픽 할 때 구소련, 지금은 러시아지만 그때 구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에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지훈련을 갈 수가 없어. 카나다로. 다른 팀들은 다 카나다에 가서 현지에 가서 뭐 그 경기장에 가서 뛰어보기도 하고 막 하지만 이 구소련 선수들은 예산이 없으니까 도저히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포들한테 공항을 비행기에서 찍고 공항에 내려서 나타나는 광경, 그 다음에 셔틀버스가 오는 광경, 그 다음에 호텔, 우리가 머물러야 될 호텔, 그 안 내부, 그 다음에 식당, 그 다음에 경기장의 모습을 자세히 찍어서 보내라.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쫙 진열해 놓고 거기서 상상훈련을 하게 했어요. 비행기에서 쫙 내려서 딱 내리니까 환영 인사가 오고 뭐 셔틀버스가 와서 셔틀버스 타고 호텔에 가서 짐을 풀어놓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경기장에 가서 경기하고 경기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훈련을 굉장히 오랫동안 한 다음에 몬트리올을 이 소련 선수들이 왔어요. 와보니까 너무나 친숙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매일 거기서 한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상상훈련을 워낙 오랫동안 사진을 보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해 그때 미국하고 소련하고 굉장히 경쟁을 했을 때 소련이 굉장히 많은 금메달을 많이 따게 됐어요. 상상훈련의 효과가 이렇게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봉사 지금 치아사리를 봉안한 연불만일원이라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서 상상으로 모여서 전국에서 한 100여 분이 지금 매일 8시에 거기서 모여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8시간 되면 방에 들어가서 서방을 향해 앉아서 건봉사에 가서 연불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연불을 해왔습니다. 딱 30분 동안만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너무 부담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나 많이 30분쯤 되면 졸음이 쏟아져요.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완벽하게 다른 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내가 더 좋아져요. 주면은 대로 주면 말로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메아리와 같아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나라가 국태민안하도록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이 천리연불의 효과가 엄청나게 좋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천리연불을 해가지고 엄청난 폭발적인 힘을 얻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고 소련 선수들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상상했다니까 거기 현장에 가니까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거기서 금메달 따는 장면을 굉장히 상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처럼 그 발징화상님하고 같이 연불 했던 그 2,000명 가까운 그 신도들하고 같이 했던 거 그리고 그 이후로도 18세기 1800년대에 무려 4번이나 더 계속 해왔던 그 자장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대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 큰 덕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2,000명과 같이 늘 연불하는 마음으로 연불을 하시면 큰 효험을 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